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처량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안에 든든한 안정감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른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음껏 다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조금 절제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한 마음으로 잘 인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강도가 조금 더 센 내용이 나오는데요. 수신자들이 산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로서 살아간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험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텐데요. 과거에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시험에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무언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고요. 또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과정 속에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갖추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면에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가오면 마음에 압박이 되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부담이 됩니다. 그 결과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은 아주 오래 준비합니다. 토익이나 토플이 그렇고요. 고시 준비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험이기도 하고 인생 전체가 걸려있기 때문에 몇 년씩 집중해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종종 하던 이야기가 있죠.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내 삶에 단 하나만 뺄 수 있다면 시험을 빼고 싶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시험 하나만 없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험이라는 게 부담과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는데 실제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시험을 안 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어릴 때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그토록 소원했는데 그러면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부담을 덜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죠. 각자 상황이 다르고 또 나이에 맞는 삶의 무게가 얹어집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은 벗어나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여전히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더 어렵고요. 더 힘들고 더 총체적입니다. 우리가 당시 성도들이 겪었던 시험을 생각해 보면 이 심리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실제적 물리적인 핍박이 상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믿음으로 인한 시험이죠. 학생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것처럼 믿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이고요.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격리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돌에 맞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 가운데 숨어 지내야 하는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 지하 깊은 곳까지 동굴을 파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시험의 강도가 상당했는데 강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시험의 종류도 많았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시험을 마치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고 때로 여러 가지 시험이 한꺼번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시편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출구가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있죠. 설상가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가지만 취업은 안 되고 빚은 늘어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잘 풀리는 것 같고 특별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주 본문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했죠. 지난주에 5절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삶에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흐름이 너무 이상하고 어색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입었는데 그 결과로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우리 사람은 성경을 좀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보호하시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 가끔 우리 삶에 내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일이 없다라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종종 경험하고요.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개별적인 사건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신 능력으로 분명히 보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끝자락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온전히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결과로서 안전하게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물보다 크신 주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만물보다 크신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선언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지키십니다. 아주 든든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다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은 약속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켜주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 중에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보실까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인정합니다.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더라도 시험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근심할 수밖에 없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근심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잠깐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다시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뻐한다, 시험 자체를 즐긴다라는 말이 아니죠. 시험은 힘든 것이지만, 또 시험은 어려운 것이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더 나아가서 연단되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에 시험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제 똑같이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의 말씀과 정확히 같은 차원에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상당한 역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 모든 것을 일부러 다 뒤집으면서 고차원적인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설적인 사상이 많은 이유는 세상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만큼 비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임하면 반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뒤집힙니다. 그래서 역설이라고 말하지만 진리의 속성이 원래 역설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비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과 다르게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믿음이 확실하다. 내가 너희를 보니까 그 어려운 시험 중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의 믿음이 긴가민가 불안해 보이지 않고 정말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하는데요. 너희도 알고 있지.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이 정말 귀한 것이다. 금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욱 귀하다. 세상에서 재산 쌓아두면서 안정적으로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너의 믿음 하나가 사실은 훨씬 더 귀한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많이 들어온 내용이죠. 또 성경에 이러한 사상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좋은데 구원의 영광도 알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조금 편하게 살아가면 안 되나? 믿음도 귀하고 구원도 귀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면을 좀 생각해야 하지 않나?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갑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데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어두운 세상이다, 이 세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의 그 중심에 있는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가, 또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믿는 이유로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씀했는데 교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병도 낫고 부자 되고 성공한다. 믿음으로 작정해서 40일 기도, 100일 기도하면 소원도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일어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삶의 큰 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다 말씀하시고요. 험하다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걷지 않는 길이고 안락하고 편한 길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이미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대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미리 말해두는 이유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알고 시작하라 라는 것이죠. 모르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당황해서 실족하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짜 맞춰서 성경을 편집하고 성도들 듣기 좋은 이야기만 전합니다. 그 TV에서 소위 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어떻게 편집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왜곡이 생기고 심지어 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속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미리 알려주시면서 주님은 미리 말씀하시면서 알고 시작하라라고 하셨지만 교회에서는 모르고 시작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솔깃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전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 시작했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망하게 되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계속 강압합니다. 우리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당신의 기도가 부족한 것이다 라고 정죄하면서 당사자 잘못인 것처럼 몰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목회자 잘못이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순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그 과정 중에 잘못된 방향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부추기거나 또 정죄감을 심어주면서 아주 왜곡된 신앙, 왜곡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입니까? 또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 안다면 그냥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도 자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소원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떠한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귀한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구원도 받지만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서 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초점을 어디에 둡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죠. 구원은 깔아놓고 구원은 이미 받아놓은 것이고 구원 이야기는 안 하고
다른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세속적인 마케팅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소위 1+1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 1+1은 원래 상품에 자신이 없을 때 무언가 하나 끼워서 파는 것입니다. 끼워 팔기라고 하죠. 원래 상품을 그 가격에 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영광 자체를 정말 자신있게 영광스럽게 여긴다면 여러분 끼워 팔기 하지 않습니다. 명품 팔 때 어떻습니까? 뭔가 끼워서 팔지 않죠. 그 자체로 아주 비싼 값을 매겨서 판매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많이 사갑니다. 여러분 복음도 이처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등포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요. 그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밥도 주고 머무를 만한 시설도 제공하고 또 이제 전도도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 그 5가지 실천 사항이 있는데요. 첫째가 이렇습니다. 주다가 망하자.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망한 분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망하심으로 우리는 온 세상보다 귀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끝없이 주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바른 방향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보다 귀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망해도 됩니다. 여러분, 망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다 퍼주면서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도 방식도 각자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삶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과 핍박과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알고 나를 따르라. 이거 알고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우리가 조금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논리에 우리가 좀 설득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큰 흐름이기 때문이죠. 이 간증이라는 것은 막 우리의 욕망을 막 부추기지만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내용은 별로 없고 주님의 길을 걷다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고난과 핍박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러한 교훈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조금 답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살아가는 그 수십 년의 삶이 하루와 같이 정말 짧다라고 말씀하지만 실제 우리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참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과 내 감정에 괴리가 생기는 것이죠. 이 베드로 사도와 성도들을 보면 잠깐 근심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데 나하고는 조금 멀게 조금 딴 세상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나와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가 눈여겨보면 곳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살아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물론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주님과 동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시대적인 동질감은 있었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기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사랑의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와 예수님을 아주 긴밀한 사랑의 관계로 연결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쳐 내어주셨는데 이 사건이 믿어지면서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앞으로도 반복해서 나눌 내용인데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게 됩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한 결과로 자기 인생을 다 내어주고 희생하면서 한평생 살아도 후회하지 않으시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지 나는 괜찮다. 내가 어떻게 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진한 사랑을 받은 결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명 따라 한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이 짧은 인생 주 앞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고요. 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소원에 따라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것이 광야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만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요즘에도 말씀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새록새록 느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새삼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무슨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인내하면서 잘 견디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감당할 만큼만 주어지는 것이고 모든 시험을 경험하신 주님이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중에 능히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10년, 20년 금세 지나갈 것입니다. 조금 잘 견디고 인내하기만 하면 어느새 우리 모두는 그 나라에 함께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결과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소망 갖고 인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